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복을 약속하신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그 신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간에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예배드리며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할 줄을 믿습니다. 신명기 1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인간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지키라고 하신 귀한 절기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게 복을 주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들이 복을 받게 된 그 원인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그리고 감사하는 예배가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년 620년 12월 26일 청교도 102명이 미 대륙 플리머스라는 곳에 상륙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180톤밖에 되지 않냐는 이 작은 배로 117일 동안 항해하는 중에 두 사람이 죽었지만 그 중에서 한 생명이 탄생하게 되었고 배가 파손되지 아니했고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을 못하다가 한 달 만에 플리머스에 안착하게 되었고 3개월 동안 항해하면서 한 사람도 고향에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21년 1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다가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곡식을 거두고 대서양 연안의 게이프카드에서 하나님 앞에 주신 것에 대한 추수감사를 드렸고 1623년 그때 당시 주지사가 된 브래드포드라는 사람들이 3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보신 하나님께서 금년에 넘치는 수확을 주셨습니다. 이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양아인의 습격에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질병에서 건져주심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양심에 따라서 자유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모든 순례자에게 선포합니다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1623년 11월 29일 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68년 63년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아브라함 링컨은 추수감사절을 미국의 국경일로 선포하게 되었고 모든 미국인들은 이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라고 많은 미국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때 그 현장, 초막절을 지켰던 그 현장, 그리고 미국의 플리머스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1년 후에 또 감사하고 3년 후에 선포했고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추수감사절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빠지지 아니하고 고백했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복을 주셔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 복음을 주시고 그 이후부터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그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해주심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했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현장 속에서도 오늘 거룩한 주일날 추수감사절날 이 현장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오늘 성경 신명기 16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러한 현장이 되기를, 오늘 이 현장이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추수감사절 예배하는 모든 현장이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선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이 있는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추수하는 절기에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큰 절기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도 1년 동안 지켜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농부가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에 결실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귀한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보면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겁니다. 양과 염소를 가리는 겁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드려지는 모든 것은 쭉정이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알곡을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언제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우리는 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단대의 신곡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단대가 연옥 구경을 갔습니다. 물론 성경적은 아니지만 한 구석에 여러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근데 무거운 무짐을 이제 어깨에다 메고 고개를 다 숙이고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저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에 너무 교만해서 허리를 굽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허리를 굽혀야 되기 때문에 연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미리 허리 굽히는 것을 배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심판을 생각해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심판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심판의 의미,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쭉정이가 아닙니다. 가라지가 아닙니다. 알곡을 수장 후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은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고 계기 때문에. 영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는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그들을 부르시고 외면하지 아니했다고 출애굽기 3장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심을 듣고 그들의 어려움을 알고 내려와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드리는 것은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초막절의 현장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고통의 자리에서 어려움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자리, 이 자리가 추수감사 현장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알곡의 자리, 구원의 자리, 망하는 자리에서 흥하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일 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자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현장입니다.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가장 큰 명절 초막절 축제의 현장에서 빼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들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함께하는 사랑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이웃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 번쯤 생각해 두는데 그들의 형제의 종들과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외로운 자들과 고아와 객과 나그네와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그것. 오늘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여러분,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것, 그것을 이제 결실을 얻은 것 다음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힘있게 된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뭔가 생긴 거예요. 뭔가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됩니까? 옛날에 완장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완장을 채우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것이 있게 되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권력이 없던 사람이 권력이 있게 되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돈이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뭔가 달라지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던 것들이 생기면 그것을 세 가지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향락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엔조이하고 삽니다. 두 번째는 권력입니다. 권력을 찾게 되니까는 교만, 오만, 자만으로 사람이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보람입니다. 오늘 말씀같이 얻은 것을 나눈 겁니다. 나와 내 자녀,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찾아다니면서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까요? 조카 노과의 모습 속에서 풍성해지니까는 그에게 나눕니다. 그에게 먼저 모든 혜택을 주는 그런 모습을 창세기 13장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난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난 좌하리라. 복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너희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다는 사실, 함께 나눈다는 사실, 여러분 주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옆자리에 있다가 다른 데로 피해버린다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무척 나쁘죠. 하기에 요즘에는 거리두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오면 약간 피하는 것은 A라고 볼 수가 있지만, 우리가 보통 삶 속에서 내가 앉아 있는데, 아니 내가 옆에 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데로 피해버리면 얼마나 사실 기분이 나쁘겠냐고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를 개척할 때에 새벽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새벽 예배 그래도 한 두어 사람은 와 계시게 하옵소서. 저희 사모하고 둘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이제 앉히고 같이 있는데 애가 화장실 가는 거예요. 저는 앞에를 설교했다가 사모 혼자 애하고 둘이 있다가 이 사모가 애를 데리고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설교합니까? 설교를 중단할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두 사람만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딱 두 사람 보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변 일을 돌아봐야 돼요.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을 여러분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은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은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관용과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소출을 거둔 후에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배려해주는 것. 불교의 승려들이 돌아다니면서 시주를 받습니다. 쌀도 받고 돈도 받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저희 교회 나갑니다 하면 그냥 지나가죠. 그것을 본 어떤 분이 이제는 하도 귀찮게 오니까 저희 교회 나갑니다. 근데 이웃집도 가니까 교회 나갑니다. 또 가니까는 교회 나갑니다. 그래서 이 승려가 생각했다는 것이죠. 교회 나갑니다 그러면 주기도문 한번 외워보세요. 저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절에 열심히 나가는 분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하면은 제가 그 식사를 대접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만나의 복음을 전하죠. 기꺼이 감사하죠. 같이 식사합시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안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안 나온 사람이라고, 아니 절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저에게 식사 대접은 제가 안 받겠어요? 너무 감사해서 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승려들이 자주 오면, 목탁들이 오면 그렇게 하세요. 먹을 것을 주세요. 음료수라도 주세요. 차라도 대접해 주세요. 그리고 있는 것도 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에서 이것은 내가 시주하는 것이 아니라 승려님 내가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 한번 딱 얘기하면 돼요. 예수 믿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까다롭고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옹졸하고 말 잘하고 그런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함께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좋은 사람입니다. 배려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음식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은 함께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추수감사절은 정복과 소유의 계절이 아니라, 그런 절기가 아니라 섬기와 나눔의 절기며 복음을 전하는 절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습니다. 내가 우울하기 때문에, 당신보다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접하고 나눠주고 같은 심정으로 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안 간 아이들이 집안에 앉아서 TV를 보거나 게임만 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웃집에 있는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너무 게임해서 속상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 아이는요, 집안에서 게임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그 집 아이는 집안에라도 있네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집에는 밖에라도 없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한마디에 게임만 하고 집안에 있다고 하는 이 엄마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나보다도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함께 나눠주고 베풀어줘야 되잖아요.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나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 번쯤 되돌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 그 후에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지금 이 현장은, 추수감사절의 현장은 나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나눠주고 사랑을 베푸는 이러한 현장이어야 되고, 구원받은 은혜를 함께 또한 나누고 전하는 그런 현장이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약속하는 현장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 복으로 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서 다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 초막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 그러면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이 자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자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므로 초막절의 현장, 추수감사의 현장은 감사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 감사는 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현장, 오늘 말씀대로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고,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복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복을 계속해서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를 잊으면요, 주신 복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하나님께서 더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복받는 연습입니다. 그러나 불행은 망하는 연습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하신 것을 감사하고, 온 가족이 함께 살아가면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하는 이 감사가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께 영광 돌림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징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왕에 예배하는 거, 이왕에 신앙생활하는 거, 이왕에 하나님 앞에 나온 거 감사하면서 하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앞으로 복받을 징조가 바로 그 모습이다. 현재의 감사는 앞으로 풍성한 복을 주실 하나님의 징조이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헛되게 받지를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감사는 큰 복을 받는 연습입니다. 감사는 큰 복을 받게 된다고는 확신의 약속입니다. 스펠저 목사님은 작은 믿음은 당신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천국을 숨기듯 채 당신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종수라고 하는 어린 학생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의사가 되어서 우리 어머니에게 효도하겠다. 속옷 한 벌 사드려서 춥지 않게 해드려야지. 어머니와 마주 앉아서 실컷 고기나 한번 먹어봐야지.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 인턴으로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았어요. 너무도 기쁩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받아들이고 어머니한테 향하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그리고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 우리 백화점에 가서 옷 삽시다. 그리고 음식점에 가서 고기 한번 실컷 먹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수야, 기왕 믿을 바에 예수 잘 믿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살 거야. 타협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자. 이건 네가 처음 받은 월급이지. 첫 열매는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 앞에 드리자. 고기 한번 못 사 먹고 그 돈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학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의사고시 전국대회에서 1등을 해가지고 상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이 상금은 분명히 어머니하고 같이 실컷 이제 고기를 사 먹고 이제 옷도 사드리고 해야 되겠다. 어머니, 제가 전국 의사고시에서 1등을 했어요. 어머니, 저와 함께 이제는 고기 실컷 먹죠. 종수야, 너 상금 타본 적 있느냐? 없는데요. 내 처음인데요. 첫 상금이니까 첫 열매구나. 하나님 앞에 드리자. 주일까지 지키기는 시험에 들겠다. 지금 당장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원종수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미국 의학계에 깜짝 놀라게 했던 원종수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지금 드려진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서 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드리는 감사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감사는 맞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감사는 앞으로 미래에 줄 하나님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쏟아줄 복의 징조인 줄 믿고 오늘 또 그 현장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가 있는 현장입니다. 16절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라고 드리라고 한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은 세상 나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절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를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드려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봉은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정성을 다하고 오늘 말씀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두 랩들을 들었던 가부같이 내게 주신 은혜 많든지 적든지 간에 1년 동안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같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생하고나 억지로 할 것을 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 너무 감사하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 앞에 내놓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장소에 내놓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복지단체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나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딱 5줄의 짧은 시입니다. 춤춰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았던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아닌 것처럼. 여러분, 남을 사랑할 때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놀라운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하라. 지금이 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오늘 시간에 이 감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이 감사가 인쇄감으로나 억지로나 감사하지 아니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이 현장의 이 감사가, 이 예배의 감사가, 이 추수 감사가 내 인생의 마지막 감사라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솔맨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 그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임파선 결핵을 앓고 있으므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부인은 유명한 가수였고 임신 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위로합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우리에게 허락해 줬다고 생각하시고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국 같은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우리 한번 만들면서 살아봅시다. 3개월이나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일에 열심히 일합시다. 화가는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3개월이 지나도 죽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완전히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그분이 그린 그림이 여러분 집에 걸려있는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3개월이 어디입니까? 하루가 어디입니까? 한 달란트가 뭡니까? 오늘 시간에 얼마나 귀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이 현장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신다면
그리고 이 감사가 우리 일생의 나 일생의 마지막 기회라면 무엇이 하나님 앞에 아까울 수 있겠냐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초막제를 지켰던 그 놀라운 감격의 감사죠. 청교도들이 1620년 블리머스 해안에 도착한 후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1년 후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농사를 지어 감사했으며 지금까지 그 나라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의 감사를 잊지 아니한 그 현장, 그 감사, 그 감격, 그 기쁨이 있던 것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말씀의 그 감사와 감격이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그 현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추수감사절의 예배가 그리고 이 현장이 초막절의 현장이 되게 해주시고 청교도인들이 그 어려운 중에서도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며 지금도 나라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 우리 이 귀한 감사절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이 시간에 이웃을 사랑하면서 감사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지나면서도 이렇게 살아 있음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고요. 떡을 준비해서 이웃 사람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일에 협력하고 함께하고 강단에 올렸던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일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작정기도회를 하나님 은혜로 잘 마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헌금자 명단은 따로 별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남은 집사님의 생일과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자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11월 21일 이번 주 토요일날 박초령 청년의 임용고시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사, 감격,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초막절의 추수감사절의 현장, 성교도들의 추수감사절의 현장, 오늘 우리 현장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자 머리에,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자와 그리고 주의 백성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